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올 2021년도 세월이 지나가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11월과 또한 12월 2021년이 승리와 축복과 형통의 한 해로 마무리하며 또 다가오는 2022년도 승리, 형통과 축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이 말씀의 그 기둥을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새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임재는 것은 영어로 하면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나타남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presence 그러면 우리가 present 하면 출석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이 참 학대를 받았고 고통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냐? 모세를 준비해 놨죠. 그 모세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서 10가지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했어요. 모든 그 10가지의 그 기사와 이적은 모세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도구이지 우리가 잘났거나 똑똑한 존재가 아니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에 붙잡힐수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이가 그냥 있으면 손으로 치면 찢어집니다. 근데 이 종이를 여기 벽에 튼튼한 그 시멘트 벽이나 콘크리트 벽에 있다가 풀칠에다 붙인 다음에 손으로 딱 때리면 그 종이 찢어지나요? 안 찢어지는 거예요. 종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가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찢어지냐 안 찢느냐로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에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 감사드리고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뭐가 생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또한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것을 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서 만나주냐면 해막 성막에서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다 만나주시는데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제 뭘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와 같습니다. 물론 특별한 케이스들도 있긴 있죠. 사도 바울에서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날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을 막 줬잖아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줬고 그 예물을 가지고 만남의 장소로서 해막, 성막, 성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장소라는 표현보다는 성소라면 다 같은 소가 들어가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소를 질 때 텐트 알죠? 텐트. 이 장막으로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면 건물을 계속 갖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를 때마다 이 성막이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면 성소. 이 성소라는 것이 더 크게 이제 이름이 이제 더 구차원적일 때 성막이라 그럽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막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생겼을 때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교회가 바로 성전이죠. 바로 성과 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 몸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해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막, 그렇죠? 해막이라는 나오는데 이 해막 안에는 뭐가 있냐? 해막이란 뜻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막은 뜻이 뭡니까?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해막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이 증거궤를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한 법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해막에는 증거궤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거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증거궤라고 합니다. 또 언약궤라고 부를 때는 같은 건데 언약궤로 부를 때는 하나님과 믿는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를 담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증거궤, 그 다음에 언약궤 같은 건데 증거궤를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인데 그때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을. 이 법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다고 해서 법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시고요. 또한 찬송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거하시고 우리의 성전 삼고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거하는 것에 우리가 거해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데 가야 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려면 어디요? 짜장면을 만드는 식당에 가야지 짜장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스시를 먹고 싶으면 스시를 만드는 뭐예요? 자파니즈 레스토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올 2021년을 11월 달을 잘 마무리하며 이 12월 달을 2021년을 잘 마무리하는 한 달이 되며 또한 2021년 사는 미리 한 달에 미리 애행하는 달로 삼아서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쁘게 아름답게 보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며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시편 22편 3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어디 간다고요? 찬송 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요한 1서 2장 24절을 봅시다. 요한 1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게 말씀을 거하게 하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이거든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32장 2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30절을 봅시다.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야? 말씀 안에 거하셨죠. 그렇죠? 또한 찬송 중에 거하시죠. 기도 안에 거하시죠. 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하나님 뭐예요? 해막.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뭐냐면 성전. 이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둘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카인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카인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카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이 뭡니까? 주의 얼굴이에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내가 유리한 자의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때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자도 돼서도 안 되겠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언제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 안에 먼저 거해야 되냐면, 아까 말했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근데 거한다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세킴이라 합니다. 세킴. 세겜이 아닙니다. 장소가, 그건 잘못된 거고요. 세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요. 찬양 안에 거해야 되겠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해막, 또 교회에 모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찬송 중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세킴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할 때 뭐가 나타나냐? 세키나. 그래서 세키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찬양 안에 거할 때, 그때 뭐냐면 그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날 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중요성, 찬양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이 교회, 이 예배의 그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은혜송 속의 모든 지체들은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끝까지 선한 청지를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시며 또 예배드리는 몸된 교회 모이게 힘쓰는 이 모임의 교회에 여러분들은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할 때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세킴이에요. 이 세킴에서 나온 게 뭐냐? 거할 때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키나, 어떤 분은 세카이나, 세키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레이기 9장 23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희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해막에서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열왕기상 8장 11절 봅시다.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보기에 회개하고 바로 쓴다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예.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알았죠?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식당에서 중국 음식 먹으면 중국 식당에 거해야 되겠고 일본 음식 먹으면 일본 식당에 거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의 한 가운데 있어 우리가 바로 속에 이렇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광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골로새서 1장 11절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렇죠? 영광의 힘을 따라 뭐가 나온다고요? 능력으로, 이 능력은 파워인데 이 권능으로 능하게 하심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3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영광을 나타내어 뭐를 보게 한다고요? 권능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송소교는 성령 사모교회예요. 우리 은혜송소교회처럼 영적 전쟁에 이 프론트 라인에서 싸웠습니다. 이 반포동에서 보세요. 우리 뭐 할 때 신문을 만들어도 뭐 조선일보, 동호일보까지 해서 다 뿌렸어요. 한 번 뿌리다 어떨 때 돈 1, 2억씩 그냥 나갔어요. 예. 우리 자체 우리 교회에 뭐냐면 바벨탑 쌓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 붙잡아서 뭐냐면 가들이란 말 있잖아요. 가들을 위해서 조직해서 막 하면서 종교의 영을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 이건 깨우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다 보면 다 뭐냐면 진짜 생명 걸고 해야 할 일들이었어요. 하나님 이것만 쓰임 받들 우리는 여한이 없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 그걸 또 하게 하셔. 또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어떤 거 보면 또 이게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송소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면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말이 있잖아요.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되겠고, 순교자는 나와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 소리 나왔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헛된 바벨탑을 쌓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자기가 뭐가 되고자 하는, 은근히 뭔가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종교형을 철저하게 배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곧 온다. 너희들은 신부단장하라. 여러분들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바로 세마포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은 머리 벗어 세마포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아니 어떤 점은 대조법이에요. 약간은 엇박자 대조법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대조법을 하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해야 되는데, 근데 약간 엇박자로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로 딱 표현해버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또 영권 있고 물건을 모아줘서 한국에서 할 때 웬만한 뭐 여의도로부터 가천부터 강릉부터요 엄청나게 문서성기를 막 비행기가 폭탄 투하하듯이 막 뿌렸어요. 한 번 할 때마다 돈이 얼마씩 나간지 모르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힘과 능력과 권능과 영권과 물건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는 미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이 사람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있고, 엘리 제사장이 누가 있어요? 아들이 흠리와 비누아스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과 흠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의 샘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막연하게 대충 적당히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게 교회 설립 이후 한 번도 해마다 바꾸지 아니했어요. 유행 따라 뭐냐면 넥타이가 목 있는 데가 줄어졌, 두꺼워졌다가 가늘어졌다는 식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초지일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으로 계속 우리는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떠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되어 여러분들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느냐는
어디에 달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존중하는 데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첫 번째로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와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요, 우선순위 첫 번째 존중이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었어요. 근데 한나는요, 하나님을 아들보다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는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고, 한나는 하나님을 사무엘보다 더 우선순위 첫 번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엘리와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돼서 뭐가 나옵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이가봇의 삶이 아닌 에베네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보면 엘리를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너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엘리에게 너 아들들을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나왔죠? 아들들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30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 집과 너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긴다는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선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근본주의 이 교회이며 성경 근본주의, 우리는 펀더멘탈, 성경들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앞장선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가 아시죠? 근데 자기가 운영하는 무슨 서적에서는 동성애체가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거레라든지 그다음에 그 게이 누구죠? 그거 또 신부책까지 발행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뒤가 달라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 정착 필요 없어요. 다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의 샘플인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요, 진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뭘 받았습니까? 사무엘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젖을 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어요. 근데 젖을 떼자마자 또 그 어린애를 이렇게 성전에 드린다는 것이 쉬웁니까? 어떤 점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존중이 여기기 때문에 그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너가 아들이 필요하냐? 나도 기도를 해서 낳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 한나가 그 서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한나는요, 냉정했습니다. 젖떨어지마자 그냥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주어서 주접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오시고 사무엘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잡혀서 그는 진짜 좋은 거룩한 청지기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사무엘 통해 엄청난
궁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아래까지도 잘 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 1장 23절 봅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서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면 그가 젖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예, 됐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이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한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손에 맞춘 거예요. 인간의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면서 사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놀랐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봅시다. 28절. 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나는 누구냐면 한나였어요.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He will be given over to the Lord 하면서 하나님은 뭐냐면 He worshiped the Lord there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어디 가운데 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거한 거고 한나는 어디 가운데 거한 거예요? 서원한 것을 해롭지라도 갚으랬잖아요.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찬양 중에 거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통해서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대로 살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여간 더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바치려 듣자마자 어떻습니까? 진짜 독자 이삭을 들을 때 아브라함아 하면서 손대지 말랬잖아요. 이제서 너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이삭은요 고생이 없어요. 부모로서 자녀가 잘되게 하는 방법이 뭔지 믿는 자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되어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 형통하는 인생을 살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심하게 기도했어요.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했어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은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는데
엘리사는 뭔가 할 때 기도하면 말로만 해요. 말로만. 한나가 기도할 때 막 성령에 취했을 때 수창구를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선포한 거예요.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1장 17절.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느라. 이 말만 선포했지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흑냐 비누아스가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인지 압니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근데 아들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말로만 하고 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나쁘지 하지 않지만 그건 뭐예요?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예요. 한나라는 뜻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기도했던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12절도 봅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6절 봅시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번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다릅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지만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야. 한나는 첫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실로까지 왔습니까? 자기 집에서 기도했는데 실로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 증거궤, 법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언약궤, 증거궤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교회 중심의 신앙 참 중요해요. 그래서 5대 핵심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 두 번째 언약 말씀에서 세 번째 은혜 성숙의 중심, 교회 중심이죠. 네 번째가 예배 중심, 다섯 번째 기도와 전도 중심. 이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주고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되어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삶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승리 형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는 자가 되느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는 자 흑냐 비누아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사무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는 자 흑냐 비누아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첫째, 이 흑냐 비누아스는요, 행실이 나쁜 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이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예배 중에 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 나왔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이 홈리아 비누아스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면서 뭐예요? 악행이 범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노라. 한마디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 멀리하게 했는데 범죄하게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됐어요.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뭐예요? 예배자, 경배자였습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사무엘상 2장 2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가 젖먹이인데 왔으면서 뭡니까? 젖먹이인데도 어떻게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엄마 떠났는데 엄마 나 여기다 놔두지 마. 엄마 나 같이 갈 거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젖 먹을 때 걔를 품고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기 소원했어. 너 갈 때 너는 내가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난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원했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 말씀을 무장했기 때문에 비록 젖을 떼자마자 그 엘리에게 들어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애가 하나님께 뭐 했더라? 경배했더라.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선지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부흥의 주역이 됐잖아요. 또한 이 사무엘은요 경배자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예요. 사무엘상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자 엘가는 남아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18절 봅시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봅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앞에서 그를 기이 여기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반포했을 때 진짜 어떤 점에서 진짜 그 있으면 몇십억 쓴 거예요. 반포 시절에. 한 달에 나가는 것만 해보세요. 전부 다. 그리고 날마다 뭐 있습니까? 매주마다 부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강사. 이야. 몇십억 있으면 그거로 진짜 엄청난 성전을 지었을 건데 우리는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 성사등에 또 이렇게 마지막 때 휴거를 준비하는 영혼군의 앞장서는 우리들로 또 무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또 기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예요? 사역에 있어서. 그래서 20절 보게 되면 다에서부터 부에서부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 임재 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사무엘은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이 말씀 선포는 간략하게만 한 거예요. 깊게 들으면 엄청나요. 거기 그 비밀이. 네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가 되어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삶의 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십시오. 사무엘상 7장 2절을 봅시다.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뭐냐면 걔가 뭐야? 언약궤, 증거궤, 법궤거든요. 여호와 사모니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과 여호와를 사모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한나는 말씀에 주의했잖아요. 소원에 대해서.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거든요. 기도를 치는 죄를 범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 보세요. 흠례 비나서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할 짓을 너무 했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흠리와 비누아스, 엘리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범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1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한날에 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봅시다. 예. 18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처음에는 뭐도 했겠죠. 기도도 하고. 나중에 변질돼 버렸거든요. 근데 며느리도 죽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예. 그래서 19절에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20절 봅시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시방이 어떻게 됩니까? 풍지박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서 여러분들 잘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연에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됩니다. 또한 전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실만한 물과 푸른 조정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 우상을 제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어떤 우상을, 탐심도 우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인 바알들과 아수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했잖아요. 여러분들, 우상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명예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십시오.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우리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안 보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 보이면 모든 것이 enough,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죄를 자복하고 안전히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6절을 봅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2021년 11월달 하나님께 죄를 잡을 때 지금 다 죄를 다 자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11월 달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2021년 11월 어떻게 마무리하며 또 머지않아 다가오는 2021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뜻을 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이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어디에 있냐? 기도와 예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 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승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왔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걷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그 결과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잠깐 내려놓은 성 말씀드릴게요. 그 결과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때 어떤 것이냐면 승리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광 있고 물건이 다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승리의 축복 봅시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신지라.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신 거예요. 또한 그 결과 두 번째 결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축복이잖아요. 그것은요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합니다. 가난, 채무, 질병 다 떠나가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의 회복과 평강의 축복은 사무엘상 7장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 그랬죠?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역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돌을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강하죠? 내 유태인 라피 친구가 말할 때 평강, 샬롬은 첫째가 뭐냐? 평안, peace.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해서 security. 세 번째가 뭐냐? 복, blessing. 네 번째 prosperity, 번성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세 가지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에벤에셀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가봇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이 이가봇의 삶으로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가오는 2022년 이가봇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도 에벤에셀의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2022년도 에벤에셀의 그 인생으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경배해요.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